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념연불, 임명종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아파서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 때라고도 해도 되고, 아플 때 도울 조자 도움연불, 조념연불이라고 그러죠. 조념연불. 환자가, 임종자가 연불을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건데, 주위의 가족들이 아니면 도반들이, 불자님들, 신도님들이 돌아가시는 분, 임종자에게 연불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조념연불이라고 그럽니다.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고 극락세에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얘기를 쓸 때, 그건 죽음이라는 것도, 그건 어떻게 보면은 헛된 이름이에요. 죽음이라는 것도. 모든 명사가 그렇듯이, 언어도단이다, 언어의 길을 끊어졌다 그러죠. 본체기에서는, 본래 면목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병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것도 전부 다 실체가 없이 헛된 것이라 하듯이, 죽음이라는 건 본래 헛된 이름으로, 죽음이 뭐냐? 과거 생에서 지은 과보로 태어났잖아요. 업보로, 업생으로. 태어난 과보가 금생에 60, 70, 80, 90, 100 아니면 더 일찍 과보가 현생에서 끝이 났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과거 생에서 지은 업보가 현생에서 끝이 나가지고 다음 생 몸을 받기 위해서 이 몸을 버리고 떠나고, 버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버리고 다시 다른 종류, 사람이든 천상락이든 극락세계든 짐승세계든 지옥아기 축생이든 다른 종류의, 다른 종자의 몸을 받는 것일 뿐이다. 더 어렵게 태어나든 단명보를 받든 장수복을 받든 다른 몸을 받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 불교의 세계는 죽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법 좋은 영생, 제법 종년멸, 모든 사람이나 산남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인연이 있어서 가짜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 돼서 흩어지는 것이다. 그걸 생로병사라고도 하고 성주계공이라고도 하고 생주이밀이라고도 한다. 인연생멸하는 것이다. 인연생멸이라는 것은 인연이 있어서 태어나고 인연이 있어서 돌아가고 헤어지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다 했음을 사람하고 이별하는 것도 그렇고, 죽음의 이별과 살아서 이별, 모든 것이 달아서 없어지고 깨지고 하는 것들이 인연이 다 돼서 내게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보다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좋은 생을 받도록 마지막 죽음의 목숨을 마칠 때까지 생각을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영가법문 때 자주 빼놓지 않고 49제 때 쓰는 법문이 있습니다. 영가시여
이름을 부르면서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가 누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사바세계에 홀로 왔어.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왔어 혼자. 거기에 갔어. 좋은 곳에 가든 나쁜 곳에 가든.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가라고. 허락하지도 않는데 이 49일 전에 사바세계를 훌쩍 떠났으니 몸과 마음에 흔적이 없는 자리에 그대의 당신 영가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목탁을 3번 치고 목탁채를 들어 보이면서 이 소리가 들립니까? 이 목탁채 들어본 모습이 보입니까? 라고 던지는 법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어. 누가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각자 자기의 업보로, 자기의 분수로, 자기의 모양으로, 자기의 성질로 자기의 복을 받고 찾아왔어요. 당신 모습으로.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가. 누가 떠밀쳐서 보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본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왔어. 그러면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가요. 너는 그만 죽어야 되겠다고 또 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초발신문에 나오는, 자격문에 나오는 좋은 말씀이 떠오릅니다마는, 무방천당에 마금이 없는, 오지 말라고 하지 않는 천당에 가는 자는, 적응 사람들은 탐진치 삼독으로 자가보를 삼았다. 자기의 보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심을 자기 보물로 가지고 집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막지 않는 천당에 가는 자는 적고, 열어놓았는데도 좋은 천당에 극락에 그쪽에 가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자기 보배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태어난다는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마는, 찾아왔던 것처럼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이 생에서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이 사바세계에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가 떠나갑니다.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요. 오라고 하는데도 왔고, 가지 말라고 가라고도 했는데 간다, 떠났다, 자기가.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왔다 스스로 가는데 무슨 탄식과 슬픔과 공포와 무서움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한 생각 차이예요.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한 생각 차이다. 생각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인연생멸, 인연이 다 돼서, 인연이 돼서 왔고 인연이 다 돼서 떠나간다. 생이별하고 사이별한다. 오는 것 같이 갔어. 가는 것 같이 오고 스스로가. 누가 손 붙들고 온 것도 아니고 손 붙들고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가 있으랴. 원효 스님은 사는 게 괴로우냐? 예, 괴롭습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그럼 오지 않으면 될 게 아니냐? 생사윤회에서 생사를 해탈하라는 얘기예요. 잘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 괴로운 세계니까 오지 마. 안 오면 될 거 아니냐, 원효 스님께서는. 뉴스 앵커가 한번
멘트하는데 재미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광 스님이라고 회의사 같이 살았던 스님인데, 그 뉴욕타임지에도 기사가 났던 스님, 그림을 잘 그리고 막행막식을 했던 스님, 스스로가 걸레 스님이라고 했던 스님, 무거울 중자 빛광자 중광 스님, 좀 일찍 가셨죠. 이분은 이 사바세계에 왔다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가면서 하는 얘기가 괜히 왔다 간다. 멋있잖아요. 괜히 왔다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죽음에 대해서 안 죽으려고 집착하면 안 되겠다. 안 죽으려고 집착하고 무섭고 두려워한들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기왕이 버리는 몸 멋지게 버리고 멋진 옷을 갈아입고 멋진 그림과 같은 초원의 집을 짓고 이사하자. 다음 생에 태어나자. 그러려면 이 생에서 잘 살고 죽을 때 마음가짐이 좋아. 이 생에 잘 살아야 죽을 때 마음가짐이 좋지. 이 생에서 계속 나쁜 일만 하면 죽을 때도 나쁜 짓 했던 생각, 맨날 왼수만 지고 살았으면, 원망하고 저주하고만 살았으면 죽을 때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 그 사람 왼수를 갚지 못하고 가는 그런 원망 증오 마음을 가니까 죽어서도 좋은 데 못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와서 같이 만나서 또 왼수로 부부로 만나고 자식으로 만나고 도반으로 만나고 친구로 만나서 사기치고 뺏고 때리고 거짓하고 죽이고 이런 삶을 또 생사윤회에서 계속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죽을 때 잘 죽는다. 연불이야기 때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 떠올라서 좀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승조대사, 중국의 승조대사가 망나니는 술을 몇 잔 얼큰이 취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춤을 추는 거, 가리기도 하고 안 가리기도 하고, 칼을 들고 번쩍번쩍하는 큰 칼을 들고 춤을 추면서 마지막에 사한자를 한 칼에 목을 날려서 죽이는 거, 그렇게 죽이려고 앉혀놓고 망나니가 칼춤을 추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서 죽여라. 당신이 내 목에 칼이 내 목이 잘려나갈 때, 더울 때 서늘한 바람이 내 몸을 스치는 것 같이 하리라. 나는 이러한 마지막 임종계를 지으신 분이 중국의 승조대사입니다. 조론이라고 그분의 이제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죽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울 일은 없지 않겠느냐. 마지막 눈 감을 때 좋은 생각 가지고 더 멋지게 이 생보다 태어나자는 마음을 가지고 연부를 할지언정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생에 금생에 업보에 따라 지옥아기 축생인간 수라 천상을 윤회할 뿐이다. 업보에 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다음 생에 무엇가 돼서 태어날고 하니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겠다. 전생이 무엇이온가 알고 있거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사는 모습 보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한없이 되풀이 여러 번 얘기해도 아깝지 않은 얘기죠.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으면 내 삶을 자기를 바라보고 사는 삶, 정견의 삶, 바를 정자 볼견자, 정견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중음신 기간 49일 동안 그렇게 좋은 생각 가지고 눈을 감고 염불하다가
아미타불 극락세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연불하다 가고 산자 가족들이 49제의 공덕을 잘 지내준다면 죽음에 대해서 뭘 그리 무서워하고 걱정 근심할 필요가 있고 공포스러우냐 이 말이요. 그래서 불자들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정토법문, 제가 강의하는 다음생 이야기 법문을 믿고 100% 내지 200%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심으로 믿고 이거냐 저거냐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가 아니고 결정심으로 믿어라. 결정신심. 결정심이어야 됩니다. 이건 맞아 안 맞아. 극락세계에 갈 때 10번 아미타불 이름만 불러도 존대 간다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의심을 하면은 갈 수가 없다. 결정적으로 믿어라. 불자가 다음생 이야기 정토법문 아니면 그 어느 법문이라도 경전이라도 정토, 경전, 정토법문을 들을 때 그걸 믿고 왕생의 원력, 나는 가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인명용시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깨있는 마음을 가기 때문에 왕생할 수 있는 원력을 가지고 염불을 한다면은 저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밑거름의 씨앗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염불삼매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 불염불 그냥 막 썼습니다. 염불을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부처님 환경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친견한다. 볼견자 명조중 생불전 설명하려고 그냥 막 썼어요. 목숨을 마친 데는 부처님 전에 태어난다. 염불삼의 필견불 명정지후 생불전 태어난다. 화환경 경전에 대승경전에 꽂힌 화환경이 나오는 말씀 이걸 안 믿고 뭘 믿겠어요? 누구 말을 믿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염불한다면은 반드시 부처님을 살아서 친견이요 죽어서는 부처님 아미타불 불전에 가서 태어난다. 명정지후 목숨을 마친 뒤에는 부처님 앞에 태어난다. 생불전 왕생한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있는 환자, 모든 정신력을 잃고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임종자에게 염불을 공덕을 지어준다면 지장경 이익 존만품에 보면은 49일 동안 죄의 공덕을 지내준다면 임종염불을 해서 두려움과 공부 속에서 헤매고 괴로운 사람을 위해서 염불을 해주고 염불을 권하고 그런 공덕을 짓는다면 산자가 그런 공덕 지은 자가 7분의 6은 공덕을 가져가고 7분의 하나만 영가가 가져가서 왕생극 나간다. 결국 우리가 임정염불을 해주고 공덕을 베풀어 주는 것, 49제를 지내주는 건 산자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가가 좋은 곳에 가면 그 가족이 우환이 없고 편안하고 영가가 좋은 곳에 못 가고 구천을 헤매면 그 산자에 살아가는 데는 우환질구가 끊는 날이 없이 계속된다는 걸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60년 가까이 수행한 많은 분들의 공덕을 베풀어주고 49제를 지내주고
임점 연부를 해주면서 제가 경험한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연부를 도와주는 연불, 조념연불, 돌아가는 자, 그 환자, 임종자를 위해서 산자들이, 도반들이, 불자들이 무엇을 도움을 줄 것이냐. 선교방편으로, 선교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려울 때 구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못 말하고 잘못 구제해주면 오히려 더 해를 입힐 수가 있거든.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선교방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방편, 방법, 잘 아주, 예? 교묘한 그런 방법,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돌아가시는 힘든 자를 위해서 대도, 마음을 열고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위. 오방내 안위지신, 오방내 안위지신지는, 안위 시켜준다. 돌아가시는 자, 신음하는 자, 임종하는 자를 위해서 이끌어주고 안위시켜줘서 영생정신이라. 바른 믿음. 남아미타불, 아미타불, 방명지는 연부를 하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나도록 연부를 도와주어라. 도와주어라. 대가 환반 연불이라.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 세 반으로 나눠서 세 팀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서 도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불자들이 세 팀으로 5명이든 많으면 뭐 10명이든 해서 뭐 조를 짜. 1조, 2조, 3조 짜가지고 이거 대가, 모든 사람들이 대가라는 건 이게 이제 환반 반을 나눠가지고 연부를 해준다. 조를 짜서 운명하는 자를 위해서 연부를 해주는 거예요. 2조, 그렇게 해서 조를 짜서 연부를 해줘가지고 깨끗한 마음, 두려운 마음, 공부심 마음, 어지러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 옮길 반동 울프럽자. 간절히,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 이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간절히 꺼린다. 하지 마라. 사람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집에서 돌아가시려고 하면 거의 의식이 없을 때 병원으로 옮기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기고, 뭐 돌아가실 곳을 찾는데, 왜 옛날에는 집에서 아프면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게 정명이에요. 그게 정명인데 요즘은 막 인공호흡 끼워가지고 막 1년도 막 몇 개월도 며칠도 뭐 연명이 된다나 안 된다나 뭐 살인이라 아니라 해가면서 그런데 그건 정명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인공호흡 꽂고 병원에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객사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운명할 때 옮기고 움직이지 마라. 곡하지 마라. 울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그래서 그걸 좋은 데 갈 수 있는 걸 방에 놔가지고 일을 그리치로 짜. 그리치지 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가지가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연부를 하라고 도와주는 거, 도움연불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연부를 해서 죽는 자를 위해서, 임명종자를 위해서 도와주면은 임종자도 도움을 얻고 가족도 그런 힘이 돼가지고 그런 힘 때문에, 그런 이끄는 힘 때문에
자기의 지은 나쁜 생각을 소멸시켜서 극락세에 갈 수 있는, 천상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정인이라는 씨앗, 바른 극락세에 갈 수 있는 정인의 씨앗을 이게 증장된다. 그렇게 연부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한 대로 해주면은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끌어주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의 마음가짐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서 상속이나 이런 거 겉에 있는 거 누가 외국 가서 보니 못 보니 이런 얘기 이런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상속도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 다녀보면은 3일장 하면서도 청계지간에 재산 다툼하면서 이렇게 소리 나는 집도 간혹 나타나던데 이런 것은 그 돌아가신 분과 환자와 부모와 자식들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돌아가실 때까지 상속 문제, 재산 문제, 누구를 보고 안 보고 이런 문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못 가요. 거기에 걸려버리면. 자기 몸도 없어지는 마당에 뭘 걱정을 해요? 공수래 공수고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간다는데 그 걱정을 왜 하느냐고. 미리미리 해야죠. 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고 선 옷을 갈아입고 새 집을 지어서 이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옷과 나쁜 옷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업배에 따라서. 그래서 존엄연불이라는 건 연불에서 도와준다는 건 지옥의 축생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처님은 수없이 경전에서 그걸 말씀해요. 육도윤회. 지옥악이 축생 인간수라 천상에서 지옥악이 축생 짐승세계 귀신세계 지옥세계는 가지 말아야지. 적어도 사막도는 가지 말아야 한다 라는 얘기. 그래서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의 주불이요. 우리가 영가의 세계에서 지장무사를 많이 불러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유는 극락세계의 다음 생에 극락세계의 주불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인의 이름에는 광명과 수명이 무량하다는 명호의 공덕장음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고, 지장보살은 사바세계 교주라면 관세음보살이라면 유명교주, 저승의 교주는 지장보살이라 우리가 지장기도라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지성연불하고 본인이 부르고 평소에 많이 불러야 부르지 죽어가는 마당에 사지사철 정신 잃고 누가 부르겠어요. 옆에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을 바른 마음을 믿고 맑은 마음을 내서 연불해라. 연불하는 자나 돌아가시는 자나 임종자나 같이 연불해라. 죄를 많이 졌어도 대업왕생이라는 게 있어요. 대업왕생. 대업왕생이라. 뛸 때자 업을 띄고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업을 띄고 대업왕생. 뛸 때자. 그러니까 죄를 업을 많이 지었어도 무슨 그냥 사람을 살인하고 이런 죄 같으면 힘들겠습니다만은 구제불능이 있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업력으로 사바세계는 업력으로 태어나서 자기 업력대로 살기 때문에 업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이 사바세계는. 그래서 업을 많이 짓다 보니까 싸우고 시비하고 그렇게 하는 세계야. 시끄러워. 업력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한데 사바세계란 말이에요. 가민의 세계. 견딜감자 참을인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도 연불의 힘으로 대업왕생, 업을 띄고 악업을 띄고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 나무관세모사를 부르는 이유는 사생자부 아니요.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타란수파 사생의 자비스러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처님 지혜덕상과 내 안에 구족되어 있는 부처님의 지혜덕상이 함께 융합되어 가지고
환기본초,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그게 부처님의 가피예요. 연불의 가피고 연불의 공덕이고,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삼계도사, 요괴새끼 무새끼의 중생들을 이끌어주시는 스승, 테란수파 사생 모든 중생들의 자비스러운 아버지 이름 남아미타불 관세모사를 부르면 본래 면목자리 고향집에 환기본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해도 극락세계 김영리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장비구가 48대원 세울 때 10년 완생원, 그 사람이 죽을 때 남아미타불 10번 불러도 극락세계에 가지 못한다면,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48대 원을 중에 하나 세워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한 분이 법장비구가 남아미타불에 보신불이 된 거 아니오. 보답으로. 원력의 성취 보답으로. 법보와 삼신불 중에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하지 말고 이 몸이 사라지는 걸 걱정하지 말고, 걱정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니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옷 갈아입으려고 하는 심으로써 공포를 내려놓고 연불을 해라. 두려워한다고 죽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왕생하지만 못해. 왕생만 못해. 사막도에 떨어져. 걱정 응심만 하고 이 몸이 사라지는 게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은.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죽음을 웃으면서 맞이하라고 하잖아요. 죽음을 당하지 말고, 일식사자 월식사자한테 끌려가서 심판받지 말고, 염라대왕한테 금강경 사서 바치고 노잣돈 쓰고 해서 뭔가 변호사처럼 백을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력으로 연불을 수행을 많이 하고 살아서 부처님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가실 때 본인이 부르고 옆에서 연불을 도와주면은 가지 말라 해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아미타불의 명호는 아미타불의 명호는 만덕을 구족했다. 아미타불의 명호는 용광로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눈이라면 눈 내리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느새 녹아버려 그냥. 아미타불만 부르면 아미타불 부르는 공덕으로 나의 업장이 신구의 삼업이 융합되어서 녹아서 용광로에 눈이 들어가서 설설 녹듯이 극락세계 죄가, 그래서 대업왕생한다는 거예요. 업을 띄고도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가듯이 가서 녹듯이 업장이 소멸돼서 극락세계에 간다. 그런 일심문란 신불존도, 일심으로 불환미탁에 나오는 말씀, 한 생각이 어지럽지 않아서 신불존도, 마음이 거꾸러지지 않아서 죽을 때 마음이 정신이 살아나고 마음이 맑아서 깨끗해서 아미타불 생각만 하니까 미타명호 수광장엄, 미타명호는 수광장엄. 아미타불의 명호는, 아미타불 속에는, 그 명호 속에는 뭐가 장엄되어 있느냐 하면은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한 게 구족 장엄되어 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부르면 수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천상락이고 인간락이고 80세 100세 되면 가고 천상에 가도 보기도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수명이 무량하니까 극락세계에 가기만 하면 영원한 즐거움이야, 행복이야. 오고 가지를 안 해. 사바세계, 괴로운세계에 오지도 않아.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면 찾아와서 건신 걱정하고 살아도 되고, 영원한 즐거움,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한, 빛이 무량한 영원한 행복의 세계에 미타명호 수광장엄,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그걸로 장엄된 세계에 아미타불만 그렇게 부르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선교
방편으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서 이끌어서 안위에서 임명종자가 돌아가신 분이 바른 믿음을 내게 해라. 두 번째 대가 환반 연불인데 이것은 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조금 설명했듯이 가족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야. 10명 있으면 한 3사람씩 조를 짜가지고 3번으로 나누어서 연불을 돌아가며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는요, 연불을 끝이지 않고 계속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언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건 참 죄를 많이 졌어도 저는 극락세계에 확실히 갈 때 한 생각이 악도와 선도를 가른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 생각이 얼마나, 한 생각 잘 가지고 가면 좋은 데가, 한 생각 잘못 가지면 나쁜 데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례로 모두 돌아가면서 반을 짜가지고 이 반을, 환반이라는 건 반을 짜서 돌아가면 하는 거예요. 반을 짜서. 1반, 2반, 3반 예를 들어서 짜가지고 연불에서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올곧게 그러면 따라서 같이 생각이라도 따라서 하던 정신력이 있고 아직까지 의식이 있다면 정신이 없다면 속으로 그 연불소리는 들을 수는 있다 이거요. 이근 원통 소리로 스쳐가게 사자에서 그걸 귀에다 대고 연불해줘라. 지장경에도 이근 귀에 스쳐가도록 연불을 해줘라. 귀에 들어가도록 소리내서 해줘라. 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다 귀에 스쳐가야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연불이 환희심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좋은 데 간다. 그래서 올곧게 연불만 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 잡된 마음, 외국에는 손자생과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할 거니 장남 차남 이런 걱정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연불을 반을 짜서 끊이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환자는 힘이 약해요. 마음을 진심이 있는 사람도 힘이 약해. 평소 연불 못한 자는 더 힘들어요. 아예 힘이 없어. 의식이 없어. 그냥 자기 업력 가지고 그냥 가서 죽어서 자기 업력대로 태어나야 돼. 그런데 이미 연불을 많이 한 사람도 기운이 약하고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혼비백산 힘이 들고 괴롭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줘야 연불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연불의 힘을 얻어서 가족은 이렇게 연불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 반을 짜가지고 한다는 얘기. 그래서 반을 짜서 1반, 2반, 3반 짜서 한 반이 3사람이든 5사람이면 사람 숫자에 따라 짜가지고 1시간 연불을 해주는 거예요, 한 반이. 그 다음에 한 반이 연불을 해서 쉬었으면 2반에 또 소리 높여서 그 환자 옆에서 연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2반이 또 쉬어. 그 다음에 3반이 마지막 또 거기서 연불을 해줘. 그런데 연불을 1시간 동안 소리 내서 해준 분들은 속으로 연불을 한다는 거 쉬는 거예요. 가벼운 일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1반, 2반, 3반 짜가지고 연불 소리가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귀에 스치도록 이근 원통 되도록 계속 눈 감을 때까지 해주면 죄가 많아도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연불을 해주는 공덕으로 자기가 돌아갈 때도 그게 헛되지 않아가지고 그 누군가가 연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요. 그래서 공덕 짓는 건 무너지지 않고 헛되지 않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응? 그래서 연불을 그렇게 극락에서 연불을 다 그 사람 위해서 그 괴로움을 받는 자를 위해서 해주면은 타인이 나를 위해서 연불을 반드시 내가 갈 때 연불의 공덕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과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이타가 자리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리다. 불교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타가 자리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내 지갑에서 10,000원을 빼서 그 사람 배고파서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밥을 사주면, 죽어가는 짐승을 살려준다면 그게 손해가 아니고, 내 지갑에서 빼는데 소중한 돈이 손해가 아니고 공덕이 돼서 다음 생에 10만 원 되도록 한다는 게 부처님 말씀 아니요? 공덕 말씀 아니요? 손해가 아니다. 공덕 베푸는 것은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래서 보시바라밀이 최고 바라밀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병자가 듣도록 소리를 내서 귀로 자세히 들어서 마음에 딴 생각이 없도록 해야 된다. 마음에 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리내서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딴 생각이 안 나야 부처님하고 상통할 수 있어. 부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 소통할 거 상생할 수 있어요. 부처님을. 딴 생각 안 해야 부처님과 한게 됐어. 그래야 부처님 나라 가지. 그래서 연물해 줄 때는 너무 큰 소리로 해도 지속되기가 어렵고, 조그만 소리로만 환자가 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적은 소리로 안 되고, 너무 큰 소리로 해도 오래 할 수 없어서 기가 빠져나간다. 너무 빨리 해도 환자가 다 따라갈 해서 할 수가 없고, 또 너무 느리면은 기운이 없어서 환자가 따라하기 없어서 이익 얻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병자가 귀로 들어가 마음에 이르러야 쉽게 연물을 따라 할 수 있다. 병자의 귀로 목소리가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아주 크지도 않게 아주 소리가 적지도 않게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전염연불 돌아가시는 자를 위해서 연불할 수 있도록 맑은 마음을 갈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도록 정신, 정념, 깨끗할 정자, 깨끗한 마음을 갖고 망념을 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불을 지금 마지막 1반, 2반, 3반이든 1반, 2반 나눠서 1반 할 때 2반은 쉬고 1반 끝나면 2반이 하고 이래 돌아가면서 완전히 목숨 마칠 때까지 연불을 공덕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공덕 짓는데 동력을 쌓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